네, 오늘 주제는 지옥론입니다. 이처럼 주일 설교에 대뜸 대범하게 다루기에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는 지난주 천국론과 함께 적어도 1년에 이렇게 한 번쯤은 적시해서 천국론과 지옥론을 다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 그리고 현대교회에서 지옥론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주제입니다. 분명히 나의 신앙에 정립해야 할 주제입니다. 알아야 우리는 피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절박한 마음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2, 3년간의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미담교회 예배 공동체가 어느 정도 밑바탕을 잘 다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느껴지시지는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지옥을 알아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어야 지옥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지옥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조금 거리감이 있게 느껴집니다만 수학 이야기를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수학에는 원주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상으로는 3.14 정도를 가리키는데요. 자, 원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원에는 직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14라고 하는 것은 원 둘레하고 이 원의 직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원의 직경을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한번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3.14개 정도가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율은 그 원이 작은 원이건 큰 원이건 간에 그 원주율은 3.14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학과 과학에서는 이런 수, 항상 일정한 수를 상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을 지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자연 법칙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경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생소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플랑크 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수치입니다. 원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0.001 그러면 1000분의 1이지 않습니까? 동그라미가 3개 있는 아주 작은 수입니다. 1000분의 1도 잘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작은 수입니다. 그런데 이 플랑크 상수는 동그라미가 34개나 붙어 있습니다. 6.4세.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분수죠. 작은 소수입니다. 아주 이런 작은 수치를 계산해서 밝혀냈는데요. 과학자들이요. 이 아주 작은 이 수치가 정해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물질 세계가 지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를 좋아해서 이제 포도를 먹으려고 할 때 포도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포도알을 콕 집어서 입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서 포도알쯤에서 탁 집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해진 수치인 겁니다. 플랑크 상수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요, 이 물질 세계는 붕괴돼야 한다고 할까요? 원리가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포도알이 투명한 것처럼 내가 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강대상도 쑥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어떤 영화에서처럼요. 이처럼 플랑크 상수는 우리 보이는 물질 세계가 이대로 지탱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를 못 짚고 획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모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스르륵 들어오셨어요. 마치 벽면을 통과한 것처럼. 그런데 이 암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플랑크 상수를 수치를 조금만 조절한다면 예수님께서 벽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 존재처럼 들어오는 것은 일도 아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불변의 창조 질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죠. 영적 세계도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상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지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있어야만 하는, 있도록 그 법칙이 만들어진 것이란 겁니다. 마귀도 그렇죠. 마귀나 천사도 영적 세계에서 반드시 있는 상수처럼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왜 그런가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 너 오늘 주일 성수해야지 하고 주일 성수 버튼을 탁 누르니까 자동으로 이 인간 로봇가 착실하게 교회에 나와요.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도록 만드셨고,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영적 존재들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존재들, 영원토록 사는 천국에서는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이 있을 곳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사탄이 교만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 이런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동조해가지고 천상에서 쫓겨났다, 이런 걸 설명해 줍니다. 이 보좌의 찬탈은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있습니다. 원래는 두로 왕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사탄에 대한 것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천상에서 추방됐다는 것은 계시록 12장 9절 즈음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9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처럼 반역한 존재들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이 영적 불변의 원리입니다. 새겨서 생각해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원리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그리고 인간들,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옥이 설치된 불가피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연 법칙에 상수가 존재하듯 지옥은 영적 법칙에 반드시 존재하는 상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는 마귀 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네들하고 너는 같이 있어야 된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인류 역사의 맨 끝을 얘기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류 역사가 가는 목표 지점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옥은 됐습니다.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이 반드시 처해질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왜 어떤 인간들이 지옥에 가도록 정해졌느냐는 문제입니다. 누가 지옥에 가냐는 거예요. 지옥행은 단순하고 확실한 이유를 가집니다. 성경이 모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서 가게 됩니다.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갑니다. 모르니까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구속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갑니다. 모르니까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와 대속, 그 깊은 의미, 놀라운 의미, 그것만을 알게 돼도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회개의 필요성도 모릅니다.
자,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요, 이모저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느냐? 죄인이니까 간다, 이런 측면보다는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니까 간다는 측면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간다는 측면을 생각하시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십자가와 예수님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 너는 나와 같이 살 수 있구나,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우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개할 줄을 모르면은, 다 죄인인데 회개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요. 자기는 법도 없이 살아간다, 옆 사람 건드리지도 않고 착하게 살아간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인간의 선함이 하나님 보실 때도 선함이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선해야죠. 그 결과 분초마다 그는 지옥의 형벌을 쌓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요. 자,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갑니까? 지옥에 가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깨닫고 후회하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겠다고 할 겁니다. 막 울부짖으면서 몰랐다고, 잘못했다고, 이럴 줄 몰랐다고 이제 거기 가서 막 할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할 회개를 여기서 하시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옥에 가서 그때 깨달을 회개를 여기서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쉬운 자는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만을 깨달아도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나의 죄됨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한 방울만 있으면 내가 살겠나이다 하는 그런 아쉬운 자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인간의 형편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예민한 경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이하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만찬은 어떻게 이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몸이 뭘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임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의미죠. 자, 믿는 사람도 이렇게 예민한데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형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귀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 편에 서 있는 인간들의 심리를 한번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한테 대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대로 놔두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요, 마귀의 심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간단하게 요약하신 거예요. 핵심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 편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랑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는 욕심, 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살인의 본질은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는 실제로 안 죽여도 이 증오심을 풀지 않으면 그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마음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은 악령을 축사하는 현장에서 이제 마귀들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자주 말을 하냐면 내가 이 년을 죽이려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귀의 목적은 자살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겁니다. 마귀의 본질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게 들어있어요. 인간을 증오해요. 인간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 속에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마귀는 자기는 쫓겨났기 때문에 그 시기심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허용하기만 하면 수천 더 이상의 이 악한 존재들이 그에게 들어와서 군대 귀신이 그를 장악하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또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세세하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진실되지 못합니다. 거짓말 막 지어냅니다. 위증, 이런 거 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귀와 그의 편에 속한 인간들의 현저한 특징을 보십시오. 욕심, 살인, 거짓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아주 증오심에 사무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인류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어요. 자, 가인은 자기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연락되지 않았을지 방금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당치 않은 예배자니까 연락을 안 하신 겁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없도록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럼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평소에 막 욕심껏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 아니에요. 막 탐욕스럽게 살았는가 봐요.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예배자니까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효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동생의 예배는 연락이 됐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는데 동생은 연락된 증거가 뭔가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도 미웠을 겁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모든 관계가 증오의 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참지 못합니다. 얼마나 마귀가 기뻐했겠습니까? 이 증오는 살기로 변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심령지옥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도 흉악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쫓아가서 미용실에서 일하는 아내를 지금 의처증에 막 사무쳐가지고, 의처증이니까 무시당했다는 생각 들었겠죠. 아내가 뭐 무시한 상황도 있었겠죠. 아무튼 이 증오심을 견딜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죽였어요. 심령지옥이 현실화된 모습이죠. 자,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에서 충격스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가인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였다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살인자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겉껍데기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인 보십시오. 하나님 찾았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교회를 다녔다, 뭐 직분을 가졌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외양으로 판단하시지 않음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너의 사람됨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면 믿는 내용, 믿는 증거, 믿는 행함과 생각이 있느냐, 그것이 드러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대에서 직고할 것이다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우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우길 수 없습니다. 그대로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을 기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긴 것을 아니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성경은 누가 지옥에 떨어지겠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성경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22장이었는데 이번 주는 21장으로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고 밑에 돼 있죠. 어떤 사람이가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가인 예수 안 믿었습니까? 예배 안 드렸습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실체가 뭐냐, 이것으로 판정이 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비슷한 것을 여러 번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서신서에서요, 사도 바울은 입에 올라와 있어요. 이 이야기가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울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파란색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이 내용을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보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말씀이죠. 파란색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쭉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항목들을 조금 전에 계시록 그 내용들까지 조목조목 나의 마음에 대입해서 됐습니다.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예민하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집니다. 우선은요. 그리고 죄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범죄의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찌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절실하게 필요치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결과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회개하여 보혈로 씻김 받아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지옥은 어떤 곳인지 살핍니다. 자, 조금 전에 본문에서 보면은 지옥은 불못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 막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영어로 바꾸면 좀 실감납니다.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불못은 영어로 fiery lake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이 가득한 호수입니다. 불의 호수입니다. 그래서 용암이나 마그마가 철철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시간을 이곳에서 형벌을 받으며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1분 1초를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성경에는 3,000명 정도 주된 인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인물 중에서 놀랍게도 지옥을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고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모두 11번을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나도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다 읽으셨죠? 막 지옥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 안 하세요. 요 몇 가지예요. 구더기가 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이 정도예요. 우리가 천국 지옥 간증을 지난주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많아요. 한국인도 많고 서양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서재 목양실에 와보십시오. 한 20권 정도 있어요. 궁금하면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빌려드려요. 우리 추천도서로 밑에 소예비실에도 한두 권 있죠. 여러분들 그 간증들을 보면 막 구구절절 다 설명해요. 그런데 요약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대로예요.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49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분명해집니다. For everyone.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shall be salted. 소금으로 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With fire. 불로.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배추를 소금으로 쳐서 절이듯이 불로 소금 쳐진다는 거예요. 불로 소금 쳐진다는, 불로 내 육신이 절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막 불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불로 절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영어 구절은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는 왜 해석을 안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And every sacrifice. and는 즉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Every sacrifice. 모든 희생제물이 shall be. 될 것이기 때문이다. salted. 소금 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간 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with salt. 그렇습니다. 모든 희생제물들은 소금으로 간을 쳐서 속죄제물로 번제로 드려지도록 돼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의 현장을 제사법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사람이니까, 십자가를 부정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영원토록요. 자기가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계속해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재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물이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은 돈으로 헌금하는 거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는 뭐겠습니까? 우양이나 비둘기, 이 번제물이에요. 속죄제물이에요. 속죄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번제단에서 지금 이거 태워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용서받겠다고 온 자리에서 형제하고 이 증오심이 풀리지 않았으면 그거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속죄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어지는 말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와 복음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용서와 사과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고발을 해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서 옥리에게 맡겨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이 지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 얘기하고 끝내시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거절했으니까 자기가 영원토록 거기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속죄제물로 불태워지는 형국입니다. 자, 여기서 어찌 1분 1초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계란 후라이 하다가요, 기름이 튀겼어요. 그거 기름만 튀겨도 뜨겁다고 막 성가셔요. 그 렌즈에 손이라도 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분 1초라도 못 견딥니다. 어찌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견딜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박용규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얼마나 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꼭 보실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제 후반부에서 이렇게 있죠. 지옥에서 목격한 것을 전합니다. 두 천사에 이끌려서요. 자기가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와 있고 지구의 한 1000배 정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막 유독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자기에게 뚜렷하게 보이더래요. 아는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요. 자기가 느낄 때, 그리고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세계 인구로 따졌을 때 1000명당 1명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온다는 깨달음이 들어지고, 물어보니까 천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입신 간증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다른 교회 예배의 자리 없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대단히 많은 수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강조하기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에 왔느냐? 지옥을 안 믿으니까요. 지옥을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옳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지옥을 믿는다면 내가 하지 않을 내 마음의 태도가 부지기수인 것을 스스로도 깨닫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전하느냐면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짧게 요약해서 직분자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처해진 지옥을 목격해서 전합니다. 아니, 여기 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수도 없이 여기에 올 수가 있느냐고 천사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왜 여기 왔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 요약적인 것이죠. 첫째, 주일 성수를 안 하니까 왔다고 얘기합니다. 11조를 안 하니까 왔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를 비방하던 자들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기를, 주일 성수를 안 한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주일 성수를 안 한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있을 것입니다. 개 중에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린 목사가 있을 것입니다. 있음직해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를 안 해서 왔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11조를 안 했다고 지옥에 오나? 그래서 숙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11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가 11조를 안 했다? 자, 저하고 하나님 1대1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거역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어요. 반역한 사람이 단상에 설 수 있습니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을 해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앙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빼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빼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예배 공동체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 본을 보여야 될 자 아닙니까? 본을 보여야 할 자가 모든 성도들은 저를 믿어주고 있어요. 저분은 성실하게 11조를 하겠죠. 이렇게 믿어주고 있잖아요. 이 신의를 저버린 것 아닙니까? 거짓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목사 임직 시 준수하겠다는, 성경을 준수한다는 이 서약을 배약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안수 집사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수 집사라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동료 성도들에게 할 짓이 아닙니다. 거짓되게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생각해 봤어요. 내가 권사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임직할 때 서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권사님 정도 되면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경을 적어도 한 번쯤은 읽은 분입니다. 혹시 성경을 안 읽었더라도 수십 수백 번 예배를 드린 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11조를 그 사람의 안에서 이 항목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깐깐하셔가지고 지옥에 쳐넣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마음의 자세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거짓되게 행하고 있어요.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어요. 평신도라고 해도 다 신앙이 약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니까 11조를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거짓되게 행할 수 없는 원리에 의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요. 자, 최우승 장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거론했듯이 이분은 전 세계 수십 곳에 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1, 2, 3등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대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은 평생 10의 3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기업이 11조를 그 정도 드리는 것은 액수로만도 막대한 액수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억지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 맛과 묘미를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니까 못하고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좋아서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그 관계의 놀라운 맛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 시간은 이것을 조목조목 따질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22절에서요. 살인은 그 본질은 심령의 증오심입니다.
그 증오심을 해결하지 못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28절을 보니까 간음의 본질은 실제로 행하기 이전에 마음의 간음임을 적시하셨습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을 남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순결과 거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왜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준을 세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교역자, 교사, 직분자들이 여성 성도들을 터치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지침을 제가 세워두고 있어요. 또 남녀가 사사로이 동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역자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리고 바라기는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깨끗하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는 썬다싱을 인용하기를 좋아하고 있죠. 오래전에 거론한 대로 어떤 악인이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었으면서도 지옥에 쳐넣는다고 하나님 불공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럼 너 천국에 올라와라. 그 악인이 천국에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자 스스로 지옥에 자기가 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실체가 더러운 실체인데 천국의 그 거룩한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화면에 이분인데요. 자, 이분은 10년 전에 천국 지옥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뷰티풀 천국, 쇼킹 지옥, 이런 다소 재밌는 좀 거리감이 없죠?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사서 보십시오. 여기를 통해서 간증합니다. 자, 그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목회와 삶,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남 나주의 성좌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한 달가량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한 일주일간 입신 혹은 트랜스, 저쪽으로 건너갔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플랑크 상수를 좀 조절하시면은 영적 세계로 건너가는 건 일도 아니실 거예요. 암도 고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가 수많은 지옥의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요약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어린이들이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잔인한 게임 중독을 통해서 생각이 악하고 더러워진 채로 어린 나이에 죽었을 때 지옥에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낙태를 시술했던 여의사, 예수 없이 행한 교회 직분자들, 또 2021년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살자들의 인원수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2,600명이나 된다고 전합니다. 자살해서 온 사람들이 보이고요, 음란죄를 지은 수많은 남녀들,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 이단자들, 말로 죄 지은 사람들, 거짓말한 사람들, 위증을 포함하기 해서겠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옳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핀 성구들과 충분히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확실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강조하셨고 복음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지내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보혈과 회개의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겠습니까? 그 고통을 분초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과거에 한 청년이 그 구원론 설교를 계속하니까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그렇구나, 네가 사실을 깨달았구나. 깨어난 양심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노숙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이런 간증들을 보면은요, 왜 그러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적게 한 것입니다. 천국에 온 것만 해도 다행이죠. 천국에 온 것만 해도요. 성도 여러분,
겨우 100년 동안 주어진 우리 인생에 갇혀서 어리석게 판단하고 행하는 이러한 오류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상과 그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의 질서가 바로잡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